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3월 20일 목요일 메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실족하게 하다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다, 또 침륜에 빠지게 하다 등등 많은 뜻이 있지만 오늘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살다 보면 또 멘토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실족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일부러 실족하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그리한 자는 나쁜 자다는 화가 있는 자다.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그 작은 자 중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맥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3, 4절과 함께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네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했는데도 계속 정죄하고 계속 경고하고 계속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같이 걸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실족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마라 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그 공동체 중의 일원이 죄의 길로 계속 걸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듯 합니다. 이것은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길로 가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매정한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하고 또 죄의 길로 가는 자도 있을 수 있겠거니와 혹은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또 착한 척 해야 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자,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이 한 공동체의 원을 실족하게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저렇듯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완전수고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8번째는 이렇게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동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믿음의 끝은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야, 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주인이 너무 감사합니다 종님,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종님,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님이라고 안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페이를 받고 돈을 받고 또 적당한 그 일에 합당한 월급을 받았으면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어야 됐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믿음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6절은 당연히 이 작은 믿음이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던지라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 된다, 이것은 많이 배웠죠. 하지만 이 두 번째 부분, 그 이상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 순종이야말로 믿음이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그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다, 야 300만 원 헌금해라, 네? 해서 헌금하는 이것이 믿음. 야 저기 가서 좀 대면하지만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미안하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저 나쁜 X, 그에게 가서 미안하다 얘기하고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라. 자존심 상하지만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 그리고 와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억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종이니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좀 자존심 상하지만 주님 하라 하셨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 또 믿음은 곧 순종이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혹 여러분의 공동체 원이 생각나신다면 그에게 나아가 손을 뻗고, 특별히 작은 자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 복음에서 약간 벗어날까 말까 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시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먼저 나아가 사과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본문의 종같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내가 해야 된 것입니다 주님 이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든지 얼마나 힘들지 않는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세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악한 본성을 죽이고 억지로 무엇을 해드리고 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을 하는 종임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손을 뻗고, 또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들을 순종하며, 우리의 오늘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군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